창조주 하나님이 섬기러 오시되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려고 죽기까지 섬겨주신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가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이러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가 임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보고 믿느냐?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봐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인 하나님이며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그는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도록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까 찬송에 나온 것처럼 기쁩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분명히 알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까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네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점점점 물이 배에 찹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은 배 끝자락에 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 보고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합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했는데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됐더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계속 행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들에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죽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자연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더라. 예수가 누군가? 자연까지 지배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는, 제자들은 이러한 풍랑을 만났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업장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상황만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기에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범죄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님,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끝났습니다. 오늘도 무슨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상황을 해결할 능력자이십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 갔는데, 거기 고라사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옮겨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서 늘 생활했냐면 무덤 사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를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아니라 그는 군대 귀신이 들려서,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군대는 당시의 로마 편제에 6,000명의 군인으로 편성된 그 단입니다. 엄청난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 몸을 자해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도 마지막 부분에 그가 온전해졌을 때 옷을 입고 있었다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는 옷도 오랫동안 입지 못합니다. 다 벗어던집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거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귀신을 지배하고 귀신을 순종케 만들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오.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왕이시다. 그들이 허락받고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큐티 시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당 2,000마리면 한 마리당 10만 원씩 계산하면 그게 2억이다. 여러분, 못 살 때의 돈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잘 살 때의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경제적으로 동네에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와서 봅니다. 와서 봤더니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아무리 제지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그가 옷을 입고 온전하게 얌전히 앉아 있답니다. 누가 지배했습니까?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제적인 논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있다가는 돼지 2,000마리가 죽었는데 다른 것도 다 망할 거라.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누구한테로 돌아가라고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지고 범죄가 넘치는 이러한 사회가 된 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겼던 이러한 부분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라사인 지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돌아가서 부모가 돈만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하면 다 되겠지.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돈 가지고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그 인격체가 똑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에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큰일 행한 이 귀신을 내쫓은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긴 것,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그걸 가족들에게 전하라. 그는 가족에게 전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누구를 증거했겠어요? 예수, 자기를 온전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상태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동일한 마귀, 그들의 수하에 있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특징이 뭐냐?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치관,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이 두 가지가 사탄이 인간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습니까? 사망. 우리를 사탄은 계속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에게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준 사망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기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여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제 우리는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귀신 얘기 많이 하는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자녀들이 그런 교회 가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누구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것을 제압한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누구 많이 얘기해야 돼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귀신의 존재는 우리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한 패배자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여성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도 추측합니다. 이 여인이 아마 자궁암에 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율법적으로는 피를 흘리면 부정합니다. 그만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앉은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합니다. 그와 접촉해도 부정합니다. 이는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다 쫓아다녔지만 그는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있는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아무 효험도 없고 지금은 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 예수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몰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나은 것을 자기가 느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자기 상황을 예수님께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원래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입니다. 나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괴로움만 더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돈까지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병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러던 차에 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거기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는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평안이 가나 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 벽에서 놓여 자유를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부정한 자, 죄인을 깨끗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해졌습니까? 예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뭐의 완성자냐? 율법의 완성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도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우리들에게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 부정한 너희를 깨끗게 했거든. 하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여러분과 저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했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러므로 옛 언약 아래서 너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했다. 이제 예수, 그분은 부정함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부정함에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회당장이란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당시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자를 초청하고 말씀을 읽는 자를 정하고, 그는 이러한 회당을 관리하는 장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갑니다. 그 딸이 죽어가요.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 안수하면 내 딸이 살아난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모시고 그의 집에 갑니다. 그의 집에 갔는데 이 열대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이 새치기를 해서 그 여인이 치료받는 동안에 그의 집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의 믿음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웁니다. 사람들이 심히 통곡합니다. 초상집이 돼버렸습니다. 슬픔의 소리 들립니다. 절망의 소리, 내 딸이 죽었다 소리에서 더 나아가 이제 슬픔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위로해 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그리고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의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금 말씀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그 소녀가,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에게 주님은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딸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다스리시는 능력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누가 살렸습니까? 예수. 우리는 허물과 죄, 과거의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았습니다. 이걸 영적 부활이라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분명히 누가 같이 부활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상황. 두 번째는 귀신을 다스리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부정한 것을 다스리십니다. 네 번째는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상황으로부터 주님이 다스려 줄 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정한 죄에서 자유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성령받아 해방되게 했다. 이제 우리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은 자유인이랍니다.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막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이 계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함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인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자꾸 갉아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늘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1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정말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자. 누구와 동행할 때? 예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또한 우리는 12회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부정함을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뭘로?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이 그에게 죽은 딸을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말,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섬김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늘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 성경. 회당장 야이로에게 세상의 소리는 네 딸이 죽었다, 절망의 소리입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슬픔의 소리밖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소리, 슬픔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위로와 소망의 소리를 줍니다. 울고 통곡하는 장사집에 와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위로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뉴스 계속 봐보십시오. 절망과 슬픔의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여러분과 저를 부르러 왔다.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러 오셨다. 늘 위로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시험지하고 큐티 말씀 늘 가까이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위로받고 소망 얻은 것을 나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가족과 동네 사람에게 나눠준 것처럼, 12회를 흘릴 줄 알았던 여인이 간증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귀신 들렸던 그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귀신 들렸던 그에게 누가 쫓아갑니까? 예수님이 가서 은혜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획일적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무 관계도 없는데 갑자기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럴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서 누구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6장에서 섬겨줍니다. 자, 그는 고향에 갔더니 고향에서는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고 배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향에서 적은 숫자가 자기를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섬겨주시면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옵니다. 전도여행을 갔다 온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14절의 말씀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고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예수.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누구 이름? 예수. 예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옥에갇히사 사역을 시작하고 1년 후 그는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그는 그를 증거하다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섬겨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의 보고를 받고는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합니다. 전도 여행에 지쳐있는 그들을 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온 그들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고 그 무리들의 처방 방법은 뭘로 처방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방 방법을 보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저녁까지 되었습니다. 이들이 배고픈 상태를 알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몇 명을 먹였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육적인 양식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으로, 육의 양식인 떡으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한 바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셔서 그들에게로 갑니다. 유령이다 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 또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는 위로자입니다. 더 나갑니다.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곧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섬기는 자가. 한 주일을 또 살아간답니다. 섬겨야 된다고. 내가 자유를 얻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며 살라고요? 섬기며 살라. 그런데 이렇게 섬기며 살라고 했던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런 삶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상황에서 자유를 누리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부정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는 그 일을 다 이루어놓고 그 일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부릅니다. 185장입니다. 185장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누리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좀 빨리 우리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절 이 1절 가사를 보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2절 만왕의 왕께서 예수죠. 저 사로잡힌 자,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오늘 말씀이죠. 뭐를 주셨다고요?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누가 오셨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누구를 보내주셔야 돼요? 성령.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뒤집어 놔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한다고. 그런데 그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어요. 그러므로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잘 이루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악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정하고 죄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죽음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탄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막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자유를 누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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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에 매여 있는 심령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시기를 오 주여 어려워하면서 남들에게 얘기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자유를 주시기를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에 고정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부정함 때문에 정말 온전히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오 주여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것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이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느 정도로 아닌 심령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실 마음으로 정말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정말로 정말 통해서 주신 것을 께서 정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부정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같이 누림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한 주일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신명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자유를 주옵소서. 정말 영광 올리시오.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재로부터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힘을 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한 주일 살아가는 힘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랑으로 종을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종각 부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황에서 자유를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부정과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며 힘을 얻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귀한 삶을 각오하고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다리가 안 돼.